할렐루야. 오늘은 귀한 빌립보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끝으로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그러죠. 끝으로. 또 어떤 성경 보면 종말로 이 시대가 마지막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력 마귀 사탄 이 어둠의 권세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삼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둠의 영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둠의 영이 역사하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이 어둠의 영은 우리 모든 언론 매체나 또 우리의 삶에 가장 민첩한 곳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환난, 평안하지만 또 우리에게는 신앙에 많은 환난을 줌으로 말미암아 걱정, 염려, 불안, 근심 이것이 요즘 사탄이가 우리에게 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섭섭한 생각 하여튼 내 기분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범사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주님 안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은 뭐냐면 말세다 보니까 마귀가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또 유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 주는 마귀의 시험은 바로 염려입니다. 근심입니다. 걱정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게 하고 또 우리에게 스트레스 받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시험인 줄 유혹인 줄 알고 이 세상의 헛된 것들 다 버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고 주 안에서 굳게 서고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 안에서 관용을 베풀고 주 안에서 어떤 염려든지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로 아뢰며 그리고 염려나 이 모든 불안한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라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마귀가 주는 근심, 걱정, 환난, 시험 이 모든 것들은 치료약이 있습니다. 그 치료약이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고요. 오늘 8절, 9절 말씀은 예방약, 그러니까 예방약입니다. 그냥 병이 걸렸을 때보다 예방을 잘하면 병이 오지 않잖아요. 이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마귀가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 감사와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우리가 풍성하게 편안하게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뺏어가려고 역사하는 마귀의 시험을 우린 깨어서 반드시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은혜와 그 복 또 온전한 성도의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8절에 보면 마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뭘까? 바른 생각 이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그러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행동, 바른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른 생각, 바른 행동 한번 따라해 봅니다. 바른 생각, 바른 행동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성도로서 온전한 삶, 승리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이 육체의 어떤 환난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우리를 두렵고 걱정, 염려, 불안케 하는 각종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또 내 믿음의 감사와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 마귀의 시험 속에서 환난 속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생각을 심으면 그러면 행동을 낳게 됩니다. 그 행동을 심으면 그러면 인격을 만들게 됩니다. 그 인격을 심으면 그 사람의 운명, 그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겠죠.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의 그 결과를 가지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동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고 세상 사람들 말하지만 예수님은 넌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행동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어떤 마음, 어떤 심보로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또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사귀고 서로 함께하는 모든 것도 어떤 마음으로 했지? 어떤 목적으로 했나? 그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마귀 유혹 시험에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 주시는 기쁨과 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전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에 마음을 두라. 이것에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라. 그리고 곰곰이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을 쏟아부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쏟아붓고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이 뭐냐면 6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항상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참되어야 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해야 되고 무엇이든지 옳아야 되고 무엇이든지 정결해야 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이 6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뭐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냐면 주님. 그럼 그 주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6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십자가 달리신 주님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 그런 모습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하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이 이것이 곧 나를 생각하는 거구나.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무엇인지 참돼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옳아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사랑받을 만해야 되고 칭찬받을 만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가장 기본되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되는 것이 마음인데 우리 마음속에 뭘 생각하고 담아두고 있어야 되냐면 진리입니다. 참된 것. 세상의 모든 것은 거짓된다고 말하고요. 오직 하나님만 참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건 거짓입니다. 아무리 참 진리라고 말하고 해도요. 다 거짓된다고 분명히 성경에 로마서 3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되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요즘 이 세상은요. 진리의 가치가 진리라고 하는 것, 절대 가치, 절대 진리가 사라졌습니다. 그게 없어요. 요즘은 인정을 안 해요.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종교다원주의 주장하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믿는 것, 그게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 진리야. 내가 이게 최고의 가치야. 그럼 그게 나에게는 최고의 가치야. 누가 뭐라 하든 나는 그게 최고의 가치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면 그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정말 혼란한 이 시대에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 이것만 참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발을 치고 막 세상이 혼란해도 하나님 말씀만 진리지 하나님만 참되지.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왜 목사가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우리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참된 것, 진리, 옳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위선, 외식, 가식, 거짓, 허례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고요. 하여튼 참된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진리, 그 거룩함을 따라갈 수 있기를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은 경건한 것인데 이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경건. 교회 장로와 집사,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경건한 겁니다. 거룩이 생활이 되면 경건해지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우리 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거룩을 우리 본받으면 뭐가 되냐면 경건한 삶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 경건은 뭐냐면 흠과 티와 점이 없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거룩은 예수 닮는 거지 내가 거룩하거나 온전한 경건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치 기준을 좀 바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저들보다는 달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좀 달라.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가치 추구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에 딱 대와서 부족함이 되면 마지막 때는 결국은 지옥에 가잖아요.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하나님 1절 오래 기다리고 참고 계시지만 마지막 때는 다림줄을 딱 대봐서 미달이면 지옥 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기회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뭔가 부족하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모든 죄는 또 모든 부족함을 우리 주님이 용서하시고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평균보다 좀 높다. 도토리 키재기. 교회도 보면 내가 믿음이 근데 그것도 그 안에서 그 그룹에서 보면 최고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룰 수 있을 만큼 우리 신앙의 평균 사람에게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주님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주님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니까 주님께 맞춰봄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경건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다. 그다음 모든 것에 옳은 것을 생각하라. 이 옳다고 하는 것이 정의잖아요. 근데 요즘은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요즘 우리 정치한 뉴스에 보면 와, 좀 어떤 데는 신물이 날 만큼 저렇게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저렇게 정반대로 생각하지. 와, 세상에 정의가 사라졌어요. 정말 모든 것이 이기적이고요. 모든 것이 편파적이고 모든 것이 편협적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자기 당의 당리당욕 그리고 왜곡되어지고 또 이 모든 것이 변질됐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뭐가 옳지? 이 옳음이 사라졌어요. 옳음의 가치가 어디 있죠? 어떤 입장에 보면 그게 옳고 어떤 입장에 보면 그 틀렸다고 그래요. 요즘에 우리나라 보면은 와, 정말 이 나라의 모든 진보와 보수들이 갈라져서 그 생각하는 것들 보면 참 심각한 그런 아픔과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바로 정의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옳은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교회는 불법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옳다. 정말 세상 이 시대의 등불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교회는 편안한 것 찾으면 안 돼요. 지름길을 찾아도 안 됩니다. 교회는 고지식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정결한 것. 이 정결한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은 더럽히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신부는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그 세마포를 또 어떤 데 보면은 신부가 입는 드레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혼인잔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거든요. 그래서 정결해야 된다. 깨끗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육체적으로 깨끗함을 말하지만 성경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마음에 허탄한 생각이 들어오거나 허망한 생각이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뭔가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허탄하고 허망한 것들이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정결해야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저 사람 거룩하고 저 사람 진실하고 착해. 근데 마음이 허탄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럼 그는 양의 탈에서 늑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죠.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돈, 권력,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이거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사랑받을 짓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펴볼 때 내가 저 사람이 어떤 면이 사랑스럽지? 여러분 사랑스러운 면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하게 싸가지가 없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도 좋은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헛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기다려줄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아는 정말 우리 그런 예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발해야 돼요. 내가 어떤 면으로 또 그 사람들을 사랑스러운 면이 나에는 어떤 면이 있지? 여러분 사랑스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원수 덩어리도 사랑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잖아요. 그거 찾아야지. 그냥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럼 그 원수를 뭘 사랑할 구석이 있나 살펴보시면 원수도 이해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칭찬받을 만한 것, 칭찬. 여러분 무엇이든지 칭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합시다. 그리고 칭찬받읍시다. 열심히 교회 안에서 덕을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리고 소문나야 되고 그리고 서로 우리 칭찬하며 하루에 하나씩 당신은 이것이 참 좋습니다. 서로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 칭찬 받으려고 자기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칭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옛사람 교회는 칭찬이 넘치는 교회, 칭찬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감사가 있게 되거든요.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때는 오직 간구와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짧게 그러면 바른 행동은 뭘까? 여기 보면 덕이라고 말하고 있거든. 덕. 이 덕을 행하라. 교회는요 뭘 하든지 덕이 있어야 돼. 덕이 없으면 안 돼. 후덕하다. 옛날에 저 사람 참 후덕하게 생겼어. 덕이 있어. 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속에 주님이 있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덕이 있어야지. 덕이 없으면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도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든 그 생각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행동이 덕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덕으로 바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덕을 세울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신앙은 개인 이기주의, 절대 여기는 교회는 용납할 수 없어요. 교회는 단체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 지체입니다. 교회 와서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마음대로 하려면 교회 나오지 말아야 되죠. 그 혼자 도 닦아야 돼. 혼자 가서 교회에서 십자가 걸고 혼자 예배 드려야 되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겁니다. 덕을 세워야 됩니다. 배려, 기다림, 그리고 용서, 인내,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함께 하는 우리는 한 울타리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는 덕이 있는 교회. 앞으로 우리 예수하는 교회가 덕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목사님 덕이 있어. 저 장로님 덕이 있어. 저 권사님은 참 덕이 있지. 참 보면 따뜻해. 내 기분이 좋아. 참 진짜 하나만 해. 사랑할만 해. 참 오러. 이런 말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덕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림인데 덕이 있으면 자연히 칭찬받게 되죠. 기림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있다 인정받는 걸 말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인정받아야 돼요. 세상이 교회를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쟁이라 하고 그러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저주하고 도리어 교회를 조롱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정말 길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지찬 예수쟁이야 라고 저도 우리와 달라. 저는 정말 참이야. 그리고 정말 건건하고 신실하고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할 만큼 기림,
저도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저 북한의 김정은만 서서 이렇게 박수 받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박수, 물개 박수를 받아야죠. 그 박수 받을 수 있을 만큼 기림이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앞에 보면 우리가 이런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 시험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굳게 서서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다가 오늘 또 말씀은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자, 그럼 이 바울이 실수를 했나요? 왜 앞에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그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좋을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좋을까요? 그 뜻을, 그 차이를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인 거거든요. 사랑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고 복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나 다 필요 없어요. 복도 필요 없고 나 100억 필요 없고 나는 주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신 마음의 기쁨과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을 나는 원합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 바로 사랑의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